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독교가 아닌데 자꾸 그 어떤 짓거리를 한다고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니들은 그러냐 이거지.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진짜가 좀 되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해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원래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영이 나한테, 성령이 나한테 왔어요. 이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메이징.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냐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나 같은 걸 돕냐는 거지. 도대체 왜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느니라.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느니라. 세 번째 말씀으로 태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물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물이 꽃과 같으니 물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건 베드로전서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에 거듭남이 나오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 또 거듭남이 나오고, 그죠? 성경 전체에 거듭남이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이거는 세세 무궁토록 있는 진리예요.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난 정권은 문 정권, 요번에는 윤 정권, 그 다음에는 땡땡 정권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유행이 바뀌듯이 싹 바뀌어. 그들의 말도 다 바뀌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깨달읍시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날 나왔어요. Amazing Grace. 할렐루야.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Amazing Grace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는 사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아멘을 뭐 한다, 뭐 10번 한다, 20번 한다. 안 돼! 그게 연습하면 되냐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아멘 한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신납니까? 신나야죠. 힘듭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당신의 자리는 천국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스펄전이 많아잖아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에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구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당신의 호식이 없다고. 잘 기억하세요. 또 이 말을 하면 어떡해 이러지 말고, 아, 목사님이 기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저주를 하고 있어. 이게 저주야. 스펄전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사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듣는 귀가 있더라고.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인생은 다 흘러요. 주님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져요. 주의 말씀만 영원해요.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탄생했어요. 아멘?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 성령으로 난 탄생했어요.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 말씀으로 난 탄생했어요.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
이거를 깨달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경외하는 게 될까요? 그게 억지로 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나를 탄생시킨 아버지인데 사랑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탄생했어요. 그럼 성령 좀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야죠. 근데 성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 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아, 어떡하니? 말씀을 주면 순종할까요? 순종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게 영광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오늘 본문 보면서 정말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결국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추적해 가는 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에 오셔요. 진리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 빛을 몰라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 빛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누굴 위한 책이라고? 나. 왜? 내가 그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내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 나.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래서 17장에 가면 거의 이제 절정에 다다른다 보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정말 거의 그냥 정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 마지막 기도문을 남긴 거예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인지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곧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소소한 내용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거의 유언과 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이 제자가 결국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 구원을 쫙 해시고 그들 제자들을 쫙 모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이에요.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신비한 장이고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이에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10절에서 제자들을 표현한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인사를 시킨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것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찾아왔어. 그래서 자신이 몸 던져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감정이 따라오나요? 그게 당신의 거듭남의 온도인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영어로 보니까 All I have is yours. 너는 다 내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All I have is yours. 넌 다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야? 이 당시에는 제자였고 그 누구야? 나죠. 아멘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제자하자고 그러니까 제자 안 한댄다. 제자 훈련 받자니까 제자 안 받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좀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거 왜 하냐 그래요.
어떡하나 그래.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대요?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셨대요. 할렐루야. 야, 이게 신비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당연하죠. 그 창조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한테 줬대요? 예수한테 줬대요. 와우.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 아, 이 표현. 응? 내 것이라는 표현과 내게 주신 자들. 누가? 아버지가. 난 그들을 찾겠다는 거야. 난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야. 난 그들을 위해 죽겠다는 거야. 난 그들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자들.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본 이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들. 내 것. 내게 주신 자들. 이 표현이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한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두 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세 번을 위함인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내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영광 또한 받았대요. 와우. 10절 읽어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뜻이겠지 이게. 우리 때문에 예수님 너무 좋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야. 주님은 나를 만나서 야, 나 너무 좋아, 나 영광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온도가 없어. 재밌을 때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자기가 안심 들면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주님을 지금 정말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대요. 받았을 뿐만 그들은 말씀을 지킨대요. 거듭난 자들의 실체가 이것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만 주신 자들,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말씀을 줬는데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환사,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지킨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도 받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거듭나다고 주장을 하냐고 도대체. 주님 나 거듭난 건가요? 라고 묻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받은 게 분명합니까? 내가 지금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 사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살아요. 도망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내가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녀요. 근데 스토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8절 말씀 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니.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요. 이런 믿음이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참다운 생명의 구주십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멘 합니까? 존 뉴턴한테 누가 믿으라고 강압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그거잖아요. 와우. 그
그래서 주님을 정말 믿어줘. 신기하지. 나는 그 믿음을 설명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도 어려워요. 믿을 때는 쉬웠어요. 난 어렸을 때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이들은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감동스럽죠.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요. 내가 그들을 비옵나니.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내 것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저 천국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가 만왕의 왕이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라요, 나. 여러분, 나라고요, 나.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영광스러워져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놔요. 뭐 기도해 주세요. 전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을 때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냥 미직지근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도 위로를 받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목사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해요 이런 말 할 때, 야 정말 내가 목사를 잘했다, 내가 목사가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 그분이 그 한마디에 진짜 천냥빚 갚아. 그쵸? 인간끼리도 그래요. 근데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제목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존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요, 지켜주세요. 이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가 나를 보존하고 지켜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할 때 좀 그게 아멘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해요. 아멘! 막 너 너무 좋아해. 막 너 지켜, 너 살아. 이러면 막 아멘! 막 이래. 나는. 근데 두 번째 기도에 좀 아멘 좀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과 너가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한다니까. 누구랑 하나가 돼? 예수님이랑 성삼위 하나님이랑 성령님이랑 하나 되신 족함이라. 아멘. 근데 이 하나 되라는 말을 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가장 외적인 가장 표현을 하면 교회에서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 됩니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 어머니가 없는 자요. 그는 외롭고 슬프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정해졌으면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목숨 다하라고 또 부담 느낀다. 됐어요. 그럼 목숨 다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다니세요. 내가 좀 표현법이 센 목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엄마를 목숨처럼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해야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교회란 하나 되는 것과 일치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말세까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를, 내가 뭔데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룹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하나가 해달라고.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와우. 이야,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는 감히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버지, 저들도 우리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버지, 저들을 우리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그룹에 속하게 해주겠다는, 속하게 하시겠다는 기도예요. 이게 깨달아져요? 각 시대마다 자신들 가장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데 있어요. 다양한 데. 그 선배들은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안 껴줘요. 우리를 어디서 끼워줍니까? 돈 없으니까 탈락, 공부 못했으니까 탈락, 나이 많으니까 탈락, 안 예쁘니까 탈락.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들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 표현,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룹에 우리를 끼워주겠다는 거야. 이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신의 그룹에 들어가? 말이 돼? 이게 믿어지기를. 할렐루야. 야, 정말 영광스럽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 되겠어?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는데 누가 막냐고. Amazing Grace. 할렐루야. 이 Amazing Grace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듭남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옛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고. 왜 마귀자 생을 계속합니까? 그 죄악을 도대체 왜 계속합니까? 해봤자 죽고 불행한데 이제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난 주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불렀어요. 난 주님 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살 거예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예요. 난 그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남의 삶을 활동을 하게 돼요.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나를 쫓을지어다.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채우고자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남의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시간 있어서 할 건가요? 안 바쁘면? 애 다 키워놓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돈이 생기면? 요번 주는 빼주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 그럴 건가요? Amazing Grace. 그것이 당신의 고백이 맞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주님 감사해요. 나를 내 것으로 불러주니 감사해요. 주님은 나의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길도 즐거움의 길로 펴져졌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거듭남의 활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